식탁을 마련할 때에 식탁에 예수님을 모시는 선함과 정성으로 성미를 분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귀한 종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이 귀한 예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이덕을 일으키며 사용되어지는 축복된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흔히들 얘기할 때에 코로나 불교 시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그 어려움이 모든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누구에게만 고통이 되는 게 아니라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고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 중에 저한테는 가까운 동기간이죠. 사촌 형님이 소천을 해서 그 상가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 상가에 가서 형님은 돌아가시고 형수님이 이제 계시고 이제 조카들 이제 사촌 형님이었는데 다정하게 보냈으니까요. 찾아가서 우리 형수님을 위로를 하면서 얘기를 좀 건넸는데 중환병에 노인이기 때문에 이제 병에 걸려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이제 이제 않고 병원도 깊어졌고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졌고 그런데도 가족들까지도 연애를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그 아내인 우리 형수님도 한 번밖에 병원을 가보지 못했대요. 이제는 병원에서 고칠 수도 없고 이제는 이 쉽게 얘기하면 죽어가는데 가족들도 면회를 할 수 없고 그래 마지막에는 작은 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가족들 면회를 하게 하고 하루 만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먹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을 당했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상가에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쓸쓸해하고 우울해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전 나름대로 위로를 하며 돌아오긴 했지만 그 위로가 될 것 같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런 시대상이잖아요. 누구나 다 살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치는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 생활로, 사회 생활로, 일상 생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참 직장인분을 다루면서 실직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게 회사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을 이런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시대는 그 우울한 시대죠. 우울함이 그지 없는 그 누구 한 사람이나 그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그 어두운 환경, 우울한 환경을 만나고 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그 우울한 시대일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그 우울한 환경 속에 지배를 받으면서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울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 사람들의 그런 그 삶의 자세인 것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들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우울한 환경을 만났지만 이 우울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한다면 먼저 떠오르는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를 떠나갔다가 돌아온 그 작은 아들 상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부잣집 자기 아버지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뭘 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불편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해서 그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이런저런 말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창기들과 즐기며 술을 마시며 즐겁게 살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간 타국에서 타양에서 정말 어떤 부잣집에 들어가 이제 종이 되어 돼지를 기르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 땅에도 가뭄이 들었을 때에 얘는 돼지가 먹는 귀여운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 아들은 그때서야 깨닫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곁에는 친구도 없고 자기를 보살펴줄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그걸 초조하게 깨달음이 작은 아들이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양식이 풍부한 그런 품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제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때 이 아들이 깨달으며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영치가 없잖아요.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그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가 나누어준 그 재산을 다 탕진을 했고, 아버지 별 면목이 없으니까 이 아들은 생각을 하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수는 없겠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부리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은 아버지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것이지요.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도 볼 수가 없고 차마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부르는 품꾼의 하나로만 자기를 받아달라고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이 되어 이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은 돌아오는데요. 그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이 아버지는 달려나가 부둥켜 안고 얼굴을 돌리며 그 이제 아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봅니다. 따라 나온 그 종들에게 이제 목욕을 시켜주고 가장 좋은 옷을 메어다가 입혀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고 손에는 손가락질을 끼워주라고 분부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너무 다르죠.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그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자랄 때에 정말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말을 무엇인가 거역을 하고 잘못했을 때는 그 아들과 딸이 되었을 때는요, 내가 이런 못된 행동을 했고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미워할 거야 싫어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정말 아들 딸을 이제 사랑으로 지켜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아들 딸의 마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아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실수한 것이 있어도 그 아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는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도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살면은 더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런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말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들 딸들을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뜻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사랑하는 자여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이거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 믿고 있다는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말씀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서 말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 딸이여 행복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직접적으로 짧게 표현을 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냐면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으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영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를 주신 게 아니라 그 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 이제 아들 딸을 낳아 기르고 그리고 이제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제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주인 되어 다스리는 이런 이제 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갈대아우로 해서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멸망받을 세상에서 갈대아우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고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거라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고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진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일깨우시는 이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선포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이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통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험을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말씀을 8번을 반복을 하시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구약 성경 속에서 언급을 하는 이 복의 개념과 이 신약 성경 오늘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루어진 이제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묵상을 하며 듣는 주의 음성은 구약 성경의 복의 개념과 신약 성경의 복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이 복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신약 성경 속에 언급하는 이 복의 개념은 영적인 복을, 하나님과 더불어 또 다른 관계를 맺는 영적인 복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으며 하늘 백성으로 존귀하게 고귀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귀하게 살고 계십니다. 한번 자신의 삶의 환경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물질적으로도 복을 누리고 있고 영적으로도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며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특별히 13절 말씀 속에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 그 모든 것이 짐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나의 자유를 속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고 그래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이 어릴수록 그게 훨씬 더 강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것은 하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릴수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과 규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행복하게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니까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을 숙박을 하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그 손해를 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내가 이 질성을 가진 내가, 이 종용을 가진 내가, 탐심을 가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이 싫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내 탐욕을 가지고 내 동욕을 가지고 내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말씀이 전부 다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손해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 어려운 대로 내모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과일 열매들을, 심지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까지도 임의로 먹으라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러나 이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그 에덴 동산에 수백 수천 가지 과일나무 열매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단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금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하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이에요. 생각할 때 아유,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그렇게 이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그 수백 가지의 과일나무들이 두렁두렁 열리고 땀 흘리며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그것에 대한 욕심을 넘어서 이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죄를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공의 하나님이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질성이 이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지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저희 결과가 함께 주어지고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진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다른 일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제 참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고 주님이 분부를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들으면요, 나의 생활을 제약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물질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돈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데, 다른 것들은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이, 여러분, 그게 죄악으로, 죄악하는 마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이 들려올 때에도 주일날까지도 내 마음대로 놀고 내 마음대로 일하고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면 좋겠는데, 이제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이 그게 이제 부담이 되어지고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 간음하지 말라는 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이 말씀들은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고 평안을 누리며 살고 기쁨을 누리며 살고
주님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이 말씀들이 가득하게 주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어린 자녀들이 자랍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과 딸이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즉 나중에 보람있게 살기를 원해서 이제 아들, 딸에게 주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태어날 때부터 질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내버려두면 다 잘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할 때는 자녀가 하고 싶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해서는 해로운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인데 하기 싫어서 놀고 잠자는 것만 좋아할 때에 공부는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건 좋은 일이니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부모는 아들, 딸에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며 이 땅을 살게 되어지면, 그게 어떤 면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오히려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은 원수가 있을 때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으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괴로운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요,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두고 계시는 칼럼의 내용입니다. 어떤 집에서 그 아이가 밤이 되었는데요, 배가 몹시 아프다고 힘들어 따름을 부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 이 엄마는요, 아들이 너무나 배가 아프다고 염초잡고 괴로워하니까요,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맹장염이었습니다. 그 맹장염인데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다. 금방 수술을 하지 않아도 아직 생명은 이렇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반드시 수술은 또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근데 그 병원 응급실에는 정말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 의사는 그 아이와 엄마에게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즉 맹장염이라고 알려주면서, 그래도 수술을 받아야 나을 수 있는 것이니까 꼭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응급실에는 이 아이보다도 더 위급한 중환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수술을 해야 되고, 이제 아이는 그래도 내일 아침에 수술을 해도 괜찮을 것이니까 이제 아이에게 내일 아침 내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절대 아무 음식도 먹이지 말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이에게도 먹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이 엄마에게도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지나고 이제 의사가 그 아이 앞에 와서 부모의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오늘 아침 새벽까지 이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물었어요. 그 아이도 엄마도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가 아이의 말과 엄마의 말을 믿고 이 의사는요, 마취제를 넣고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장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그 마취가 풀리면서 그 아이가 막 깨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입에서 막 밥알이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의사는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요,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위안에 밥이 가득하게 들어있고요, 그게 이제
목구멍을 향해 화박이 올라와서 숨을 쉬는 기도를 맡고 있는 것. 아니요, 이제 마치도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회복이 됐으면 화반이 걸릴 때도 막 토해내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마취가 풀렸기 때문에 토해낼 기력은 없고요. 이 화반이 기도를 막으면서 아이는 죽어갔습니다. 아이도 배가 고프다고 짜증을 부리고, 엄마도 배가 고프다는 아이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위한다고 먹을 것을 준 거예요. 자기는 위한다고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아들을 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규례와 명령을 주실 때에 이 말씀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드시기 위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고 절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이제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통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을 살 때에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기쁘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왜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지 못할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며 죄를 다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이 귀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기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 예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살고 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좋은 차를 끌며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많이 배우기도 했고 저는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 이런 이제 비교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초라해지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이제 자신이 귀한 줄을 몰라서 그렇게 이제 사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존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 죄값을 지불하시며 죽게 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고 죄값을 대신다 성량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거울 곳이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로 여겨집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 예수님이 자기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성령으로 오셔서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는 이 바울 사도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았어요. 얼마나 귀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할 때도 수없이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길을 달려갔고요. 마지막 이제 로마의 옥에 갇혀서 죽음의 그날을 기다리는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옥중에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이런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무한한 기쁨을 줬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루디아가 열심을 하고 그 빌립보 간수가 열심을 하며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그 전도자로 복음을 전할 때에 끊임없이 그 선교비를 모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협력을 했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옥중에 있는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다 보니까요, 기뻐하라는 말씀을 무려 18번을 기록한 것을 18번을 기록한 것을 보았어요.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자기가 지금 옥중에 옥에 갇혀서 자기는 죽음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고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고 있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소망하면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환경의 문제가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떠나갈 때에도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는데 사도령님 얘기를 했지만 돈 많은 부자입니다. 돈 많은 부자입니다. 돈 100억 원 넘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고 지금 100억이 넘을 겁니다. 짜증입니다. 아들은 이 부천시의회 의장까지 한 아들입니다. 근데 그 부잣집인데 갈 때 보니까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으며 기쁘고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잠잘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이런 그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일전에 책을 읽다가 세계적으로 그런 명사인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있습니다. 그 조지아주 땅콩밭에서 시골에서 태어나 전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고요. 퇴직하고 난 뒤에는 평화의 사도로 세계를 다니면서 가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카터 전 대통령 우리가 알 것입니다. 오히려 대통령 시절보다도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고 90이 넘도록 교회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고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98살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할 때는 영문이 연락해서 못 가셨더라고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산을 나갔은 데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쓰신 책입니다. 얼마 전에 쓴 책입니다. 아름다운 노년.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줄거리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랑하는 손주들을 앞에 앉혀놓고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손주에게 들려주는 얘기처럼 잔잔하게 쓴 산문집입니다. 근데 그 스미가도 전 대통령은 그 이제 쓰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정말 행복했던 것은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가 이제 그를 자기는 그 행복했느냐고 얘기를 적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는 일상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게 짧은 여행이었다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꼬아놓은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이제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게 앉아 식사의 교대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짧은 여행을 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할 때에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더 아름다운 천국이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 구원받은 기쁨 영생을 소유한 이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남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아신소리하지 아니하고 살 집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오늘 이제 정말 이 땅을 살 때에 불편하지 않게 살도록 은혜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며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